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내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나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불행이 두려워 피하기만 하며 겉으로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마치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과 같이 살아가는 우매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로 인하여서 각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각 예배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장소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자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관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픈 곳마다 이 시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통증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친상을 당한 우리 장명근 집사님과 유가족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의 모든 과정과 귀국하는 과정까지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은혜와 자원들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과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아이들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찬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샤론 찬양대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예수의 주. 그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예수의 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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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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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그는 나 구세주
구세주 예수의 주 그는 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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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어느 누가 주의 사랑 끊을까 환난과 공고 핍박하기를 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어 예수 내 구주 그는 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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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그는 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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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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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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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그는 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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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그는 나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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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구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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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셨다고 늘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무지하여 아버지 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매여 살아가는 우매한 아들과 딸들이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추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탈북 여성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탈북민은 남한에 넘어와서 약 한 6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요. 남한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살아갔던 삶들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죽만 먹었어도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라는 그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 탈북민을 어떻게 좀 비하하기 위해서 예로 든 것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는 옛날 동독에서 서독으로 피난 왔던 사람들도 계속 겪었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통제되는 그런 사회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자유사회에 넘어와서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던 것이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막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통제받던 그런 삶에서 노예 같은 그런 삶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탈출해 나왔던 사람들은 왜 자기가 힘들어했던 그런 삶을 그리워하고 오히려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인가?
이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통제받던 삶에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그곳에서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 어떤 뭔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 그런 장소입니다.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이죠. 그저 사회가 정해진 대로 그곳에서 그저 삶을 살아가면 되는 굉장히 비교적 간단한 구조에서의 삶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지역에서 여러분께서 지도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길이 그려져 있고 한눈에 그것이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도 대신에 나침반이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길도 없는 곳에서 나침반에 바늘이 가리키는 그 방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길이 없는 곳에서 나침반의 바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지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던 옛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 당연한 삶의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삶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해진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질서들이 있었고요. 마치 그들에게 지도가 들려져 있는 듯한 그런 삶이었죠.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당시 강대국인 애굽이라는 나라의 테두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도가 없는 광야로 뛰쳐나왔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애굽이라는 지도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는 나침반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나침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그들은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애국과 같은 지도를 가지고 안전함을 추구하던 어떤 곳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나침반 바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대전환을 여러분은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던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 여러분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마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가지고 살았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런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가 제공해주는 안전을 꽉 붙잡고 놓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지도와 같은 그 안전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 밖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어진 지도만 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미지의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 주변을 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도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지도를 그려놓고 그곳에서 안전하다 느끼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러한 거짓된 안전한 장소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환타지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나를 그 권력자가 있는 곳에 불러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갓 미물 같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거짓 안전한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나를 그곳에서 불러내어 주신다는 것 정말 실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은 것을 우리가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꽉 붙잡고 있던 그것을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도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비싼 도자기를 깨면서까지 그 아이의 손을 끄집어내려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나침반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곳에 두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이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봐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규율이나 어떤 질서를 통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전에 지도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던 그런 삶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습성은 늘 이전 애굽에서의 삶처럼 뭔가 자꾸 질서를 잡으려고 하고 규정을 세워놓으려고 하고 울타리를 쳐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한 울타리와 지도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아버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신앙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신앙의 출발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엄마가 큰 마음 먹고 집에 있는 벽지를 다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벽지를 다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에 그의 딸이 크레용으로 벽지 위에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마가 돌아왔을 때 딸은 그 벽지 위에 그림을 가리키면서 뽐내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목구멍까지 막 치밀어 오르다가 그 딸이 엄마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엄마의 분노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은 정말 보잘것도 없었고요. 질서와 규칙이나 그런 어떤 정해진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낙서 같은 그림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아이에게 형이나 누나가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이나 누나는 과연 이 엄마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이렇게 그려야 잘 그리는 것이라는, 이렇게 그려야 더 좋은 그림이라는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에서부터 바로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알고 보면 귀한 비단 위에 그저 낙서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멋진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그리는 낙서와 매반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애굽이 그리워지고 애굽에서 지도를 들고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으로 자꾸 신앙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의 대변혁이 있는 곳으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자꾸 정하려고 하죠.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라는 기준을 삼습니다. 그때 좋았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정에서 벗어나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죠. 그 질서에서 이게 뭔가 비틀어지면 그것은 자기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이 아이의 낙서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규칙에 나는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내가 그린 그림은 그림이고 저 사람이 그린 그림은 낙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꾸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엄마가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아이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철이 들게 될 것이고,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엄마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가 응답하는 사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관심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 중에는요, 빨리 철드는 아이들도 있고 정말 고생시키고 정말 말도 안 듣다가 아주 나중에야 철이 드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녀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귀한 값으로 사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값을 치르시고 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철이 들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관심을 향하는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같은 이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의 사랑으로 반응이 되며 서로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 아들은 왜 아버지가 먼 나라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큰아들은 그저 의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요, 자기가 할 일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세워놓았던 어떤 의무와 규율에 따라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동생에게 분노하고 무관심할 뿐이었죠. 바로 그 무관심함은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무관심하였다. 아버지의 사랑을 여전히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아버지 집 밖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애굽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계적으로 정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옳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래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도 대신 나침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해진 길을 따라, 정해진 지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의 바늘의 방향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산과 강과 또 거친 지역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주신 이유는 이 산과 강을 만나고 거친 지역을 만났을 때 그 지역을 만날 때마다 뭔가 어떤 규칙을 통해서 그것을 돌파하라고 지도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어떤 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침반이라는 것을 주시고 나침반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거친 지역들을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바늘의 방향을 보면서 그 거친 그 지역을 지나가라라고 주님께서 나침반을 주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강을 건너갈 수도 있고요. 강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산을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의 바늘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은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어주신 그 이상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은 길인지 무엇이 더 나은 길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바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나침반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나침반의 바늘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거친 지역들 속에서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씨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삶을 살았던 삶은 씨름하는 삶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침반을 붙들고 가는 것은요, 나침반을 붙들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안 좋은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나침반의 바늘이 향하는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며 애쓰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판단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관심을 향해서만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평원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제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여러분의 막대기와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심하고 살았던 장소, 내가 원했던 그런 장소, 그것은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그런 장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나침반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침반의 바늘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향하는 곳,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에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통제되어 있던 애굽과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한히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큰아들과 같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나침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복된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에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께서 저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아버지 앞에 헌물로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성교와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더욱 큰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늘 감사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교회와 선교지에 주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요.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병행하여서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는 4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